열왕기상 14장 말씀을 가지고 빼앗긴 보물보다 더 큰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본질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동화로 많이 듣던 이야기들인데 그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동화, 소설 작품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그 이제 한 마을에 이 왕자의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이 너무 화려해요. 금으로 다 둘러싸져 있고 눈과 이런 데는 보석도 막 박혀 있고 루비도 박혀 있고 너무 화려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 약간 의인화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 동상은 자기는 그렇게 화려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만 이렇게 화려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가던 제비가 뒤늦게 출발해서 급하게 가다가 잠깐 쉬려고 이 동상의 어깨에 앉았어요. 근데 이 왕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이 보석과 내 이 금박을 뜯어서 좀 갖다 주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제비가 그 부탁을 듣고 감격해서 듣고 왕자의 눈을 파서 판에서 보석을 가난한 사람에 갖다 주기도 하고 금박을 뜯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하나씩 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왕자의 동상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눈 다 파지고 막 옷 다 벗겨지고 갈갈이 찢겨가지고 정말 볼품없이 남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제비도 그 마음에 너무 감격해서 열심히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가 가야 될 남쪽으로 가는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그냥 겨울 추위에 얼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동상이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마을의 흉물이고 수치다고 생각해서 그 동상을 끌어내려 그냥 용광로에 녹여 버립니다. 결국은 녹지 않았던 이 왕자의 동상에 있던 이 심장만 남고 그리고 그 제비는 그냥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진 채로 끝나게 되죠. 신이 자기 수하를 시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두 가지를 빨리 구해와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왔다가 이 왕자와 제비 얘기를 듣고 심장과 다 녹지 않은 심장과 이 제비의 사체를 들고 신 앞으로 가고 신이 이제 그 얘기에 감격해서 이 왕자는 평생 동안 이 제비의 영혼의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번쩍번쩍이는 동상이 있을 때 좋아했지만 그 동상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 숭고한 사랑은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번쩍번쩍했지만 내면의 진짜의 모습은 정말 가난했던 이 묘한 대비 속에 바라보면 과연 누가 초라하고 누가 부유한 것인가가 조금 굉장히 잘 대비가 되어져 나타나죠.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을 뒤로하고 왕에 올랐던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좋은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죠. 솔로몬 왕국의 성전에 가장 아름다웠고 자랑스러웠던 금방패 보물들이 다 약탈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방패를 대신해서 놋방패를 만들고 그렇게 또 예전과 예배 의식에 사용했던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사람들은 금방패가 빼앗기고 나서 이 놋방패를 들고 있는 거 보면서 되게 비참해하고 좀 처량하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금방패를 빼앗기기 전에 찬란했던 솔로몬의 유산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금방패를 빼앗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은 르호보암의 배경에 대해서 첫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 열왕기상 14장 21절 그 첫 시작의 절 보면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암몬은 대표적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이라 부르고, 그리고 대대적인 제일 큰 가식 같은 존재는 블레셋이었고, 이런 족속들인데
우리가 이 이방 족속이 왜 여왕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왕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처음부터 결혼을 할 때 첫 아내가 누구였죠? 애굽 왕의 공주였잖아요. 첫 시작부터가 이방 족속의 아내로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그 전에 혹시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상 전반기에 솔로몬의 제일 큰 치적, 가장 오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전과 궁궐을 짓는 건데, 그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콕 찍고 시작하는 게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란 말로 딱 시작을 하고 성전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이 이후로 솔로몬은 그 말년에도 수많은 이방 족속들의 공주들을 여왕으로 그 아내로 삼아서 그들의 문화와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유입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때 이루어졌던 이 영적인 타협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때까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모습은 이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유다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22절 보시면 이 유다 땅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근데 그 악을 행하는 정도가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어떤 세대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이런 데 좀 뛰어날 필요는 없는데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조상들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지역, 악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악한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르호보암과 동시대의 첫 인물이었던 여로보암을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요,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너희의 우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가르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가면 백성들이 떠날까봐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했던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만든 거였거든요.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조차 우상을 세우면서도 여호와를 얘기했다고요. 근데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상을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섬겨 버리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들이 그냥 이방인과 같다고 말해요. 23절 보시면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24절 보시면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을 때 쫓아내버렸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 르호보암 때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오늘 25절, 28절에 있는 애굽의 침략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애굽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다. 이거를 그냥 강대국 애굽이 약한 나라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해서 영토를 확장했구나, 정복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발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로 한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요, 사실은 이게 독립된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때 있었던 가장 유명한 사건이 그 강대국 애굽을 하나님께서 물리쳐서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잘한 게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바다를 탁 막으셔가지고 애굽이 못 쫓아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으셨던 홍해가 어떻게 열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시 와서 어디까지 쫓아와서요?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그들의 범죄 때문에 다시 애굽을 자신들에게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토록 자랑하던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이 약탈당해요. 자부하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고 자랑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종교와 신앙의 자랑이 다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26절 보시면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겼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가 다 빼앗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온 사방팔방이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시대로 돌아가서 유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동이 틀 때 대문을 열고 딱 나와서 언덕을 바라보면, 성전 있는 쪽 바라보면 햇빛에 빛나는 이만한 건물 더미가 금빛을 내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했어요. 애굽 사람 다 벗겨갔어요. 하루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언덕을 보니까 흙무대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돌덩이가 건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비치고 뭐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이 비참함을요, 극대화시켜 보여주는 것이 르호보암의 구속자치 놋방패예요. 그 놋방패를 사람들에게 들려서 그 이전에 제사 드릴 때처럼 똑같이 합니다. 왕이 갈 때 같이 따라와서 방패를 지는 시위대 군대가 따라오고, 왕이 내려갈 때 그 군대가 방패를 들고 내려가고, 달라진 것은 그게 놋방패라는 것과 그게 끝나고 나면 방패를 다시 시위대에 갖다 놓고 보관하겠다라는 것. 형식은 다 남아 있는데요, 이미 금빛 나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놋도 잘 닦아 놓으면 아마 멀리서 모르는 사람 보면은 반짝반짝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반짝반짝해도 껍데기만 남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놋방패를 보면서 네 가지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과 본질을 잃어버렸던 형태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 영적 타락의 결과이고 형식적 신앙의 어떤 씁쓸함, 안타까움, 비참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 형식적인 신앙, 이 비참한 상황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혼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유다는요, 성전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마찬가지, 성전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은 예배를 버렸다가 아니라 예배에 플러스 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면서 자신들이 믿고 싶고 따르고 싶은 우상도 똑같이 섬겼다라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버리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다하고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부예요. 온전함입니다. 무언가 더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세라를, 산당을, 다른 것들을 같이 옆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실수를,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상은 아니더라도, 이런 형식화되어 있는 우상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여러 것들로 다른 것들을 옆에 세워두고 같이 저울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인가? 오직 하나님 외에 무언가 더 붙어 있는가?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 혼합에 대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또한 보여지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형식적인 외형적인 것에 대한 잘못,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금방패를 빼앗겼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놋방패를 왜 만들었을까입니다. 또 왜 굳이 놋이었을까입니다. 저는 뭐 금속학자는 아니지만 아마 잘 세공하면은 금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놋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국 르호보암이 일어난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왕은 여전히 위대하고 성전 예배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기물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겉의 것들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이 엄밀한 말로 엄밀하게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의 삶과 솔로몬이 성전에 바친 그 황금 방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방패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황금방패가 찬란하게 빛이 나고 사람들이 거기에 감탄하면 감탄할수록 솔로몬의 순전하지 못한 삶은 더욱더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거 아닌가요? 이미 솔로몬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아버지와 달리 그는 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기도했고 금식했어요. 제자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들을 쫓아다니는 모지리들은 금식도 안 하고 그냥 헤벨레벨에 쫓아다니는데 바리새인들과 바리사인의 제자들은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랍니다. 겉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진실하지 못한 거죠.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그 안의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쓸 때마다 신경 쓰는 것, 형식적인 신앙은 있으나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이 놋방패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결과와 판단도 영향을 받죠.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금방패를 보신 게 아니에요. 그 금방패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봤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긴 넓은 옷과 그 성전을 휘적휘적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하하호호 웃는 그 바리새인들의 밝은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두렙돈을 넣으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넣으면서도 겸손하게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세 번째로 이와 같은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신앙이 언제 드러나느냐? 둔턱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그 모습을 확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이 바로 둔턱이에요. 역대하 12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유다의 이 형식적이고 본질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주님을 망령되게 일컬으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시삭의 침략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시삭이 침범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금빛 찬란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도시가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라는 자기의 신념이 툭 둔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순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의 삶의 시대에는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지만 르호보암은 다르죠. 르호보암은 왕을 물려받을 때 첫 출발부터 여로보암이라는 둔턱을 턱 만났습니다. 사실 이 르호보암을 잘 이해하려면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같이 놓고 봐야 돼요. 솔로몬이 잘 키워왔던 형식적인 신앙의 그 정점이 르호보암 때 와서 여로보암의 둔턱에 탁 부딪히며 한번 그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 왕 시삭과 그의 침략과 약탈이라는 둔턱을 턱 만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든 고난이든 좌절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 인생에는 이런 둔턱이 있습니다. 그 둔턱이 딱 찾아올 때, 일종의 멈춤이 있었을 때, 호흡의 가다듬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좋을 때든 우리가 좋든 싫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때 한 번씩 툭툭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보물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길 바래요. 발해하세요. 황금 방패를 들고 다니며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걸어간 이에게 그 방패를 빼앗아 버리고 뭐가 진짜 영광인지를 보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적인 신앙이 둔턱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더 큰 상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서 깨닫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금방패를 빼앗기고 슬퍼했는데 진짜 상실은요, 이 금방패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놋방패는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영광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한 채 그들이 여전히 금 대신 놋, 이빨빠 대신 잇몸이라듯이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왕에서 오늘 르호보암이 그 조상들 중에 이와 같이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있잖아요. 우상숭배는 아닐지 모르지만 다윗 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솔로몬이 죄를 지었죠. 그런데 세상 법으로 보자고요. 세상 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 법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나쁜 놈이죠. 다윗은 간음죄에다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솔로몬이 누구를 간음했습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살인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르호보암과 솔로몬과 비교해서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죄가 찾아와서 하나님보다 거기에다 의존하고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생의 둔턱을 탁 주셔서 오늘 여기처럼 둔턱을 탁 주셔서 그걸 빼앗아 버리면 다윗은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은 뭘 해요? 빼앗긴 대신에 놋방패를 다시 만들어 버려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회개했다는 얘기가 일단은 없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겸비하고 겸손했던 기록이 나오지만 일단 오늘 본문상에서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제사 드리러 갈 때 없어진 금방패를 대신할 놋방패 만드는 것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상실되었는가를 보지 못하는 이 마음. 놋방패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더 큰 상실, 혹 인생의 둔턱을 맞이한 분들이 있다면 그 둔턱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성도와 교회로 삼아 주셨을 때 그에 합당한 본질의 모습, 무엇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고 제자되게 하는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금과 놋, 진짜가 아니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늘 우리 자신이 본질을 잃었는지 잃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제게 물으시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에서 성숙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질문을 잘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혹은 삶을 가지고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에 던져야 될 몇 가지 질문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게 익숙한 종교 관습을 시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사람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 나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할 때 그 사람은요, 타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만족하게 보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이건 하지 말고. 항상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얘기할 때 타인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나도 거기에 포함돼요.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들을 위해 신앙생활하는가,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면 우리가 정말 본질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그 외에 흔히 말하는 금방패와 놋방패를 붙잡고 달려가는지가 어느 정도 발견이 돼요.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신앙이 형식화돼 버립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몇 가지 증상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예배는 드린데요. 예배가 내게 영향력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이요,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내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는 1.1핵도 틀림이 없는 말씀인데 오류투성이는 내가 그 말씀에 부딪히는데도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 중에 예배 중에 들어있는 순서의 하나로 오늘 그 순서 지나가면 일주일 뒤에 다음 주에 또 듣겠지 뭐 이런 순서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적으로 내가 배워가지만 그냥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훈련받는 분은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볼 뿐 그와 같은 말씀들이 뇌를 찔러 쪼개는 그 아픔들이 없을 때 우리는 형식화 신앙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응답 여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이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요, 얼마든지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뭐 봉사, 교회 생활하는 거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렇게 형식에 빠지게 되면은요, 신앙에서 알맹이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또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맹이가 빠진 공허함들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영적으로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그걸 채우려 합니다. 여기에서 혼합주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없어서 그게 충만히 안 채워지니까 다른 무언가를 자꾸 가지고 와서 거기를 채웁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뭐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만족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뭐든지 하나님만으로 안 채워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의 자리에는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빼고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 내가 정말 본질에 얼마나 충실해져 있는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가를 늘 질문하면서 작은 것부터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바꿔가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런 결심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질을 벗어나 있는가, 우리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은요, 성경의 렌즈밖에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충돌해 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드리는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말씀에 맞춰서 나를 돌아보고 내게 떠오르는 생각을 살펴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점검하고 내가 삶에서 보여지는 태도들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원치 않은 것을 하라고 하면 정말 하기 싫지만 거기에 순종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와 같은 삶이 신앙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중심의 본질이 바뀐다라는 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라는 건 교회에서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면 사람의 존재와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의 주일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우리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바뀌면 일상의 우리 생활에서도 그게 다르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가 교회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그냥 그런 척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내게 일터와 학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물으며 우리의 삶을 세상과 좀 구별시키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본질 목적이 우리의 존재 본질이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그 사랑을 여전히 알지 못한 이들에게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이해와 기다려줌의 삶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도하시며 몇 번을 가르치고 몇 번을 찾아오기를 기꺼이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소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상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가정에서 할 때도 내 남편에게 하듯이, 내 아들에게 하듯이, 내 딸에게 하듯이, 우리 사장님께 하듯이, 우리 직원에게 하듯이가 아니라 남편을 대할 때에도, 아내를 대할 때에도, 자녀를 대할 때에도, 내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을 대할 때에도 누구에게 하듯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이용당하면 어떻게 할까? 알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면 그걸로 된 거죠.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말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누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 실패했다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평가는 모두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순간 진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밉보이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을 때 내가 먼저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작은 실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그 알력과 사람들의 눈법과 원법을 따라서 행동하는가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꿈꾸고 사랑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날마다 깎여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곳이 있는 곳,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본질을 쫓아간다고 말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비록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제자로 삼으시고 성도로 부르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고 영화롭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만드신다라는 완성형의 도달점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이 격차가 벌어진 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요, 다름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긴장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요, 원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요, 가변적이고 절대적이 않은, 즉 우리 쪽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와 교회로 서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이 둘 중에 중심점을 우리 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2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르호보암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동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중심의 관계를 잘 보십시오. 겸비하였다라는 것과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 저 말씀은요, 이 중심점이 그전에는 우리가 섬기고 싶은 우상,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에 있다가 이제 중심이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동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중심이 이동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본질로 바꾸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겸손히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모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게 성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고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해요. 부족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각자를 끌어가시고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그 은혜를 힘입어 겸손한 자세로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 중심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그 임재하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교회와 성도로 허락해 주신 이 삶을 만족시키는 삶일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금방패를 잃어버린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더 슬픈 일은 그 금방패를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기는커녕 놋방패를 들고 나타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더 슬픈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혹 깨닫지 못하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 있지는 않나요? 내 마음에,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둔턱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로 다가오지만 사실 진짜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열기만 하면 그 마음에 이미 예수님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이신데 무언들 못 주시고 무언들 우리를 못 채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보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짜 보물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한 걸음 벗어나 하나님께로 더 나아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 임재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